모세 남성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영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곡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른 데서도 부른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서 부르니까 좀 더 묵직하고 또 그 연륜이 묻어난 그런 그 느낌을 또 이렇게 새롭게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는 대략 1년 정도의 주일과 수요일의 설교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결단의 달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달, 선교의 달, 그러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또 수요일대로 이제 그렇게 대략 본문 정도 이렇게 정하고 대략 제목이나 주제 정도만 정하고 이제 하산을 하는데 정말 요즘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와 또 모든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도록 본문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린다, 다스리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안에도 여러 번 또 다른 데도 있고요. 성경 66권 안에 다스리라는 이런 동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이 똑같은 이 내용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지배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젊은이들의 어감에 맞게 부려라. 영어 성경 NIV는 rule over 위에서 통치하라 이런 겁니다. rule over.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것, 다스리는 입장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또 좀 안 좋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자유와 상당한 자율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자유와 상당한 자율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주권이며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다스리는 그 특권을 준 그 사람에게는 다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성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좋지 않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할 그때는 다스리는 것이 좋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느끼기에도 좋았습니다. 괜찮았다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선했고 마음이 착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공중의 새, 땅의 모든 동물들, 또 물고기들, 이게 다스리는 그것이 타락하기 전이었으므로 선했고 착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림이 인간 주도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연을 잘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에는 거룩함 속성을 가지고 다스렸다. 타락하기 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다스림의 행위가 변질된 것입니다. 다스림이 지배하고 부리고, 이것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선하지 않았고, 다스리는 것이 선하지 않았고 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신음을 하게 되었다. 동물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 공중의 새뿐만 할 것 없이. 자,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중의 새, 또 지상의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제 다스렸는데 이거 다스리는데도 문제가 생겼고 변질도 되었지만, 이 다스림이 결국 이것을 잘 다스렸으면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스리는 것이 제대로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잘 다스렸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스리는 게 잘 안 된 그 핵심의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죄라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이 죄가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데도 문제가 생겼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 가족을 다스리는 것, 또 집단을 다스리는 것, 백성들의 집단을 다스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잘 다스렸을 터인데, 이 죄가 사람의 속에,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다스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새, 지상의 동물,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다스림이 무엇이냐? 새를 다스리는 것이냐? 사자를 다스리는 것이냐? 물고기를 다스리는 것이냐?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냐? 무엇이 제일 어려운 다스림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는데 그것은 제일 어려운 다스림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렵다.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렵다. 쉽지 않고 어렵고 아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각자를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저걸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근데 그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깨닫는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도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집안 친척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뛰어들고 그렇게 하느냐, 나라를 망치려고 하느냐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몸을 다스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모든 다스림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사람들이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어려운데 인간을 너무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좀 다스릴까?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나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이고 이것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법이 오늘 처음에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할 때, 삼가 말씀에 주의할 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말씀에 주의할 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나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찔림도 받는데 내가 나를 고치지 않으면 이게 화인 맞은 마음 양심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도 그거를 시행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 그런 마음이 된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삼가 말씀에 주의할 때 이것이 잘 된다 하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이 사실 20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아주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왜 현대인들이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신학자 중에 글렌 힐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 대충 하는 거예요. 예배도 대충, 말씀 읽는 것도 대충, 기도도 대충, 어떤 때는 건너뛰고, 삶과 말씀에 주의를 할 수가 없다 보니 결국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와서 박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수많은 설교도 말씀도 많이 듣지만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고, 생각도 변화되지 않고, 행동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제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길이 무슨 길로 가게 되냐?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왜 이것에 잘 되지 않느냐, 실패하느냐? 너무 산만하다. 첫째는 너무 바쁘고, 둘째는 너무 산만하다. 바쁘다 보니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너무 많은 것들하고,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한 그 타이밍이 없고 여지가 없고, 그렇다는 거 봅니다. 말씀이 있고 삶과 말씀에 주의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말씀이 늘 들려지기 때문에 이제 언어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애를 쓰면서, 그거는 자기 자신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위도 알아요. 저분은 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사네, 이렇게. 근데 말씀이 없어도 때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잘 되었다가 나중에 또 잘 안 된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그가 겸손했어요. 겸손했고 신앙적인 그 자세도 아주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겸손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고 저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굳어지고 남의 말을 안 듣고 교만하게 되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면 또 싸우면 또 이겨.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도 다스리고 남의 나라도 다스리고 주로 지시하고 큰 소리 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교만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됐어요. 제사장의 말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가 통치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주의 신이 떠나서 사울은 사실은 그 위치가 점점 아주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서 1인자 나라 1인자 위치까지 올라갔고 천하를 호령하고 그냥 모든 것을 지시하는 위치, 지배하는 위치, 다스리는 위치, 모든 걸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삼가 말씀에 주의하지 못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하는 것인데 말씀에 주의하지 못해서 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이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위치에 올라도 늘 말씀에 주의하고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다윗처럼 침상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이 눈물에 둥둥둥둥 뜰 정도로 약간 과장법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늘 그렇게 애를 쓰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합니다. 저분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고집만 피우고 교만하게 나가나 보태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어떤 칭찬을 받느냐? 저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저분은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다. 저분이야말로 명철한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판과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는 사람.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으러 가고 또 받고 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온 한국 교회 앞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대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 안 해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다 한경직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저분이 대역죄인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 돌리고 저렇게 말 돌리고 그냥 순간 모면하고 거짓말하고 뻗대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이 자기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까 있는 고 있는 내용하고 반대로 지혜롭다가 아니고 지혜롭지 못하다, 명철하다가 아니라 명철하지 못하다, 슬기롭다가 아니라 슬기롭지 못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주의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을 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다 튕겨나가고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저분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명철하지 못하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런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나는 말을 잘하는데, 또 달변가들도 많아요. 나는 말을 잘하는데, 나는 참 똑똑한데, 나는 명철한데, 하지만 그 끝은 뭐냐? 그렇게 뻗대고 나가면 그 끝은 망하는 것이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얼마 지나고 나면 참 형편없이 되는데, 불쌍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곧 닥칠 일을 모르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이 길이 바르다 하는데, 그 길로 꾸역꾸역 가다 보면은 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막 말할 때는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처럼 들려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 순간만은 진실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 잘하는 이 말재간꾼들, 말도 잘 돌리고 위기를 잘 모면하는 사람들은 생애 전체를 봐야 돼요. 생애 전체를 보면 저가 사는 것이 때로는 모사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전혀 앞뒤도 안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맞고 여기서 말하는 말이 맞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자기의 말이 나중 말이 앞에 말을 부정하고, 또 전의 말이 지금 말을 부정하면서 지금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말 잘한다, 재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사는 거죠. 처세술로 생각을 하고. 한데 그것이 결국 필경은 무슨 길이냐? 제 무덤 파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제 말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임기응변을 잘한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또 슬쩍슬쩍 둘러대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삶 자체가 진실해야 진실한 삶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 진실한 말이지, 삶이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내가 진실이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참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말 들을 땐 진실한 건데, 좀 지나 보면 모든 것이 실체가 다 가면도 벗겨지고 그 말의 진위도 드러나게 되고 모든 진실이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막 집안 싸움도 일어나고 막 형제간에 뭐 불화도 일어나고 소위 말하면 자중질환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참 중요한데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하다.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여러 번 생각했어요. 패역하다. 패역하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난 그것을 패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죄송하지만 패역을 immorality라 그랬어요. 모랄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이지 않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자라나 저의 말에 진실성이 없다. 도덕과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immoral. 천사의 말과 같은 거를 주워다가 막 도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어떻게 옳다고 담보할 수 있냐? 모랄이 없는데, 도덕 윤리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데 그 말만 믿으라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서두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나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어긋났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요즘 아이들도 이 어른들 말 잘 안 듣잖아요. 한 5살만 돼도 말 안 들어요. 잘 컨트롤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성인이 돼 이만큼 몇십 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말 안 듣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면 들을는지 모르죠. 삶과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럴 때 저분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훌륭한 직분자이다. 훌륭한 지도자이다. 인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게 되고 인정과 칭찬도 받게 되고. 3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내가 이게 안 돼요. 옆에 남편이 아내도 안 되고요. 아내가 남편도 안 되고요. 부모가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그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현명한 자, 덕스러운 자, 슬기로운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말씀에 주의하고, 우리가 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군주보다 낫고 대통령보다 낫고 왕보다도 낫고 훌륭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